오늘 말씀 교재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9절까지 교재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졌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것도 하나님 앞에 확신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소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감옥에 왜 가게 됐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거 무슨 뜻이죠? 자기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 옥중에 갇혔는데 기쁘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어요. 옥중에 갇히면 내가 답답해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 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뭐예요? 깜빵에 갇혀 있어서 기쁘다는 사람은 머리가 돈 사람이죠. 머리가 돌았기 때문에 깜빵에서 기뻐하죠. 그때 당시는 간수장이 자기 옆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건데 그래도 기뻐요? 1대1로 그 죄수랑 간수장하고 같이 그 일을 맡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기쁘다. 자, 뛰지도 못하는데 그런 곳에 갇혀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옥중에서 기쁘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옥중에 있는데 우리도 옥중에 있습니까?
무슨 옥이죠? 죄의 일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 그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옥중이지만 왜 기뻤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 있어도 내가 기쁘다. 여러분이 나에게 쓸 것도 도와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옥중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자기에게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나로부터는 즐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을 가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다, 그거예요. 오늘 방송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나는 초사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나만 급하지. 우리 아들이 방송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참 고맙잖아요, 우리 아들. 예. 참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없으면 이게 방송이 안 돼. 예. 자,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 우리가.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이유가 뭐냐, 이유. 감옥살이는 누가 가는 거죠? 범죄인이 가는 거예요, 범죄인이. 죄진 사람이 간다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죄의 몫으로 그 먼 로마까지 갔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9월이나 10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까지 갔으니까 6개월 동안 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훈련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얘야, 힘내라. 넌 로마에 가야 돼. 계속 그러셔요. 근데 그게 없으면 로마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아이고, 배에 파손돼가지고 7일 동안 고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쇠를 그냥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루심인 거예요. 시뻘건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딩겨가지고 그 이쁜 그 모아쓴 그 결과물을 만들려고. 그걸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는데 3분의 1 정도의 그 성경을 할애해가지고 누가라는 그 의사가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한 이걸 우리가 왜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더러 잘 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걸 그렇게 자세히 써준 거예요. 봤지?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뭔 죄를 졌냐 이거예요. 죄 진 것도 없어요. 자,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있고 자, 성전이 딱 갈라져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방에서 그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의 뜰로 사람을 데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욕한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 원래. 그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의 뜰에 있을 놈을 갖다 여길 집어넣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아주 합당한 그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괘씸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는 저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유대 종교의 반대파예요. 그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모함이에요, 의혹이에요? 모함이야, 모함. 모함이라고. 이거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모함해가지고 끌어내려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로마가 여기를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막 줄겨 패는 것 같다가 끌어다가 무슨 이게 이 분란이라는 건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 없다는 요 사건, 요 유대인의 뜰에 요 침범했다는 사건, 이방인 사람들 여기 데려 들어갔다는 사건을 죄 몫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제목을 가지고 로마에 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 사건 가지고, 요 사건. 우습죠? 요 사건 가지고 로마에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했지만 그걸 불쏘시개로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옆에 유대인들, 회당에 있던 유대교 신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를 이제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할 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요건 때문에 로마에 갔다 그 말이에요. 요건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지금 오늘 배우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보서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했으니까 너 기뻐해 그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는 기쁘지 않았습니다만 다 끝나고 나니까 기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지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기쁨이라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자꾸만 내 것으로 가져오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복음이 이 감옥에 투옥된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진 거예요. 나 기쁘다. 나는 깜빵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죄 없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고요? 로마의 관리들이 또 로마에서 있는 죄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죄 없어.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기쁘고 또 기뻐. 바울이. 그런데 복음 전해지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 정말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신앙생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배부른 걸 위해서 배를 위해서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쪼그러들었지만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그것이 커지길 바란다는 그런 신앙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깜빵에 갇혀 있는 거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만 하면 나는 다 된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이 간증 누가 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한 것처럼 나도 이 간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바래요? 아니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더 잘 살아. 예수 믿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우린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난 죽어도 좋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는 원한다. 이 말에 우리는 부끄럽죠. 이 말에 우리는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부끄럽죠. 네, 부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을 높이는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에서부터 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안내하고 나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높여지기를 바래요. 이거 어려운 숙제예요. 빌립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의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럼 우리의 지금 육체의 삶이 고난이 없어요? 고난스럽지요. 주님은 맨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다 되면 고난이 없죠.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우리를 돕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연도적인 도표를 좀 그려볼게요. AD 58년경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사건이 터진 거예요. 58년경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금이 된 거예요. 구금이 됐는데 유대 신자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얼리 보내죠. 가이사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관을 해요. 2년 동안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럼 이게 이제 60년이죠. 60년 가을에 9월에서 10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61년에 로마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반년 걸려서 간 겁니다. 로마에 반년 걸려서 갔고, 그 다음에 요 경이라 썼죠. 딱 떨어지는 날짜는 아니지만 그쯤에, 즉 여기서부터 63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풀려날 때 뭐지요? 이게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무죄. 죄가 없다. 그래서 요 2년 동안에 어디 있었냐면은 가택연금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가택연금인데 요 2년 동안에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여기에 먹을 것과 그 숙박과 그 집세를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에 완전히 갇힌 게 아니라 완전 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2년 걸린 거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이사에게 심판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지면 국법이에요. 국법. 국가법. 국가법에서 넌 죄인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2년 동안에 복음을 계속 전했죠.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대화제. 이 대화제는 네로가 불을 질르고 나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그 1차 네로의 1차 핍박이 64년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다가 이제 67년도에 이제 바울이 다시 잡혀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처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한 행적은 이런 거예요. 요 63년에 풀려나가지고 67년 죽기 전까지 뭐 했냐면 서바나 쪽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도 왔고 그런 일들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그 처형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68년도에는 베드로가 처형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바울의 그 생을 마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오게끔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설명이 좀 이해되죠? 요 로마로 간 배경과 이런 하나님께서 요 상황에서 인도하심, 그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서 쓰셨는가?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인도 안 하냐? 하나님이 바울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인도하고 우리는 인도 안 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죄의식 깜빵 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뭐 잘못 없어요? 근데 왜 깜빵 가냐고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돼서 말하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는 장면이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12번째 사도가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를 장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를 안수하게 만들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 그래서 아나니아 일꾼이죠. 그걸 안수를 누가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목 잘라지는 것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것보다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2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쭉 넘어가서 21장 27절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이 거의 끝날 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바울이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으니까 돌로 쳐 죽입시다. 그 말입니다. 선동한 거죠, 지금. 3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31절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 죽기 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냥. 33절 시작.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로마 정부가. 35절입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36절.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지요? 상황 전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사람만 예수님이 바울로 바뀐 그 상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대신에 로마를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네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낸다고요? 로마가 보내주는 거 아닐까요? 로마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 로마에 가서 딱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 하나도 안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로봇을 이용하시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오도 안 된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해. 누가 때린다고요?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는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것입니까? 이제 로마법이라는 것을 시민이라는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26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로마 시민이 대단한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29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천부장 그러면 경찰서장하고 같은 거예요. 경찰서장. 네?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그렇게 법으로 못하게 되는데 했다는 거죠. 수갑을 채우고 때리려고 그랬고 이것이 엄청난 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벌벌벌 떤 거예요. 로마 시민 한 사람을 그렇게 한 것들. 그러니까 로마인을 보호하는 법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도 이러한 법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계셨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옆에 안 계신가요?
꼭 바울만 옆에 계시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건 안 믿어. 근데 바울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믿어. 사람들이. 나와는 안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인을 못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옆에 있다고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증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쓰이는 도구예요. 예, 쓰이는 도구입니다.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어긴 적이 없고 하늘나라의 법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에 가는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라고 선포했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는 이제 치리자로 온 거죠. 예. 베스도라는 사람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제 이제 재판을 두 사람이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했고 베스도라는 두 사람이 그 재판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재판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난 재판받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6절.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황제께 써보낼 만한 자료가 내게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는 그런 근거를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는 죄를 못 찾는데 아그리빠 왕이 신문하면 뭐 건디가 나오지 않을까요? 죄진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부탁해서 좀 취재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베스도도 죄를 못 찾았고 아그리빠 왕도 죄를 못 찾았다. 그런데 바울은 난 로마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27절 읽겠습니다. 황제께 죄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죠? 예. 26장 30절로 가겠습니다. 26장 30절.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거예요.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죄의 몫이 뭔지를 다 찾아봤는데 죄가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빌라도가 뭐 총독하고 다 확인해 봤어요. 죽일 만한 죄를 못 찾았다. 너무 똑같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울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로마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아,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사랑의 대상자다, 그 얘기예요. 또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죄 없는 자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죠? 로마에 가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죠? 베스도, 아그리파 왕, 로마 정권이 바울을 옮기잖아요. 6개월 동안 그 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멋있지 않으세요, 좀?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뚝 뛰어가지고 이렇게 빌립 구스 내시를 그 복음 전하듯이 그냥 뚝 뛰어가서 데려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마어마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살아. 그런 판결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 세계에 당신의 죽은 그 보혈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쓰고 있죠? 로마라는 권력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로마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힘이 없으셔요? 있지만 어떻게 하죠?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사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정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 그러니까 정권은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내비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방에서 이제 2년 동안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식구들이 이 셋집에 돈 내는 것과 먹을 것과 그런 전도하는 그 비용과 거기에 이제 전도인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전도하는 식솔 마가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누가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체류 비용을 누가 냈다고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 도와준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깜빵에 갇혀 있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즉, 그 안에 바울 속에 주님의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이제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누가 거길 보냈냐 하면 예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그 파손되는 그 뱃속에서도 있었고, 그 많은 그 어려움에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14절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죄인이지만 죄 없다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탕감해주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감방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뭘 어떻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즉 말하면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 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의 은사라고 그러죠. 자, 두 가지 은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장로의 은사가 있어요. 치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장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장로들 임직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고 그러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사는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장로의 은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 복음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일. 그때도 벌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가 61년서부터 63년도 사이입니다. 이게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 후의 이야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한 거예요? 열심히 전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자기가 높아지고 나는 이기적이고 좀 뭐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 치리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받자. 요즘에 우리의 교단하고 똑같은 말이죠.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우리는 여기 어떤 사람에 속하는 거죠? 15절 16절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혀놓고 나서 죄 없다는 걸 판명받게 해놓고 나서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때 기뻤다 그 얘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러니까 나를 죄 없다고 해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풀려나는 것도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3년도에 석방이 되는 겁니다.
63년도에 석방이 됐다가 언제 또 잡혀 들어가죠? 67년도에. 그 사이에 로마에서 많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65년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민중봉기 일으킵니다. 민중봉기 일으킬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이 세 종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자,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자. 그 세 집단이 모여가 있으니 얼마나 찌그럽댔겠어요. 이 세 종류, 그래서 너무너무 이겼죠. 유대인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이러한 것 은사가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된 것들이 이 성경 한 권 속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도자, 또 방언하는 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장로의 은사, 이런 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특별히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자꾸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 찾고, 지금도 베드로 찾고, 지금도 큰 힘을 찾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더 큰 걸 왜 찾아가냐 이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위로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19절) 다시 읽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 속에서 이제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서면 선하고 착하고 옳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기뻐하려면 말씀 앞에 푹 잠겨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 속에 누가 말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